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2003년에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힘을 얻은 브루스라는 청년이 겪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끌고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원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꾸 걸림돌을 주시는 걸까?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시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걸림돌조차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걸림돌을 허락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3장.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해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동생이 공명심 때문에 아브넬을 계속 추격해서 아브넬도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평소처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넬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 성으로 도착하자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요압과 거리를 둡니다. 요압에게 저주를 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애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은 아브넬 때문에 금식까지 합니다. 주변의 하인들이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온 백성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11지파의 우두머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분명히 11지파는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확실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요압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만큼 능력이 있고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시키지 않아도 단독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요압과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겸손의 장치입니다. 만약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은 쉽게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골칫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압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요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쳤다면 지금의 다윗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결국 요압이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겸손의 장치를 주십니다. 이런 겸손의 장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의 장치를 거부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장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겸손의 장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겸손의 장치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겸손의 장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겸손의 장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겸손의 장치를 주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장치를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겸손의 장치가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